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24번째 영적인 치유와 사역 치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차까지는 치유 사명자 대회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 질병이나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면 중반을 넘어가면서 한 46차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중반 23차, 4차부터는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뭔가 이렇게 확 변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와 무능과 실패가 확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 속에 배경 속에 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시 예배 그리고 무시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 복음을 누려가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중에 어느 순간 보면 치유되어 있고 문제 떠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정 맞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각 개인마다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알고 딱 희망 가지고 딱 언약 붙잡고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 더 큰 축복으로 내 뒤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응답 그렇게 반드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역사를 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시고 날 인도해 가신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성경의 성공자들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 갚는 게 나왔겠죠. 근데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했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남편은 권력자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죠. 자기도 이걸 뭔가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겉에 드러난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 권력을 그렇게 휘둘러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을 수 있었고 끝까지 그거를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왕을 만나서도 바로왕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본 겁니다. 총리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 속에 정치 속에 이거 있었다는 것 그것 알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문제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대로 본 겁니다. 귀신한테 붙잡혀 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치 그리고 권력의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본 겁니다. 바울은 세 군데 정확하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6장 19장이죠.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을 성공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 세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다뤘던 시달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옵니다. 뭔가 평안치 않은 거예요. 시달린다는 거는 영적으로 뭔가 갈급함이 계속 생기고 갈증, 갈급해지고 막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갈급하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다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울증으로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병으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달리는 사람은 좀 병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복음 제대로 전해줘도 시달리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오느냐?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른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 경제가 안 된다든지 어려움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난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싸우는 일이 많아지겠죠. 불화련이 뭔가 차지하려고 범죄로 나타나죠. 특히 육신 질병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육신적인 삶의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전혀 이상 없는데 영적인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그랬고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단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전혀 이상 없는데 영적인 문제 속에 꽉 잡혀있던 사람들. 그걸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완전히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또 21세기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래요. 자기들이 맞대요. 그런데 복음 몰라요. 복음 모르니 흑암이 꽉 잡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시달리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 필요하구나 그러고 이해나 가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상 없이 권력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으면서 대단한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것. 그것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막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 올바른 희망을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준 게 아니고 미래와 희망, 축복으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저 사람 그 바벨론파라고 되게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그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멸망한 것 같고 영적인 문제를 당한 것 같은데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계속해야 되냐면 메시지 정리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메시지 정리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계속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기준이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보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문제도 창세기 3장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혀져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 메시지 정리라고 말을 하니까 노트에 잘 적어놓고 남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먼저 각인 뿌리 체질로 그렇게 딱 그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계속 깊은 기도,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 24, 25 영혼의 기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올바른 희망, 눈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내한테 있는 이 문제가 저주 재앙이 아닙니다. 그 딱 믿음부터 가지고 말씀 정리해 가면서 계속 기도해 가면 하나님의 어느 시간표 속에 딱 응답 주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남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러면 내가 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가는 게 사역이 치유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보니까 5천 제자,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문제 올 만큼 부흥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 10장에 보니까 전도 제자가 전 지역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런 응답이 오는 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사역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치유한다고 할 때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이 평신도의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목회자는 능력이 문제라고 자꾸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좀 로마까지 정복했던 그 능력 주셨음을 붙잡고 계속 체험해 가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성경에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팀 구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현장 속에서 지교에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현장을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감사의 모델이 됐습니다. 팀 구성과 지교회를 통해서 살려내는 일들이 중직자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돈을 관리하고 교회 재정을 맡고 교회 살림을 사는 거라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구성되고 모여지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는 거는 어쨌든 세상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문제 당한 사람들은 복음, 체질, 뿌리, 열매 맺는 거, 요 단어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이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과거는 상처 속에 있고, 현재는 불안함 속에 있고, 미래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 그건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에 체질되어져서 뿌리 내린 만큼 치유 일어납니다. 복음의 열매 정말 맺게 되면 기적, 부흥, 성공 이런 것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능력을 체험하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고 복음이 내 속에 재질 뿌리 열매 맺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3개혁이 일어납니다. 인생, 종교, 문화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현장 정복, 경제 정복, 문화 정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적 축복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어디 가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 누리는 거를, 복음을 붙잡고 그걸 내 속에 정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려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잡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걸 체험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기도, 요걸 24시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치유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떠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서 그게 나한테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자기 문제 치유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이 결과들 바로 바라보고 복음을 바로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고 복음에 발판되는, 유익되는 응답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성령적인 것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초대교회로 나타난 역사에 일어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영적인 치유와 사역의 치유의 응답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